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강한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7장과 18장의 그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야가 조금은 바뀌었을 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두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의 실제와 실상을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긍휼과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벗어나기만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뼈를 묻을 곳이고 치열하게 살다가 죽을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저곳을 봅니다. 우리의 본향을 봅니다. 치열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눈을 들어서 저곳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곳을 보는 마음은 이곳으로부터의 도피나 외면이 아닙니다. 소망과 힘을 얻기 위해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곳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기쁨을 기대하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은 이 어렵고 난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을,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우울함을 잠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내어 한 발자국을 내디딜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의 심판과 멸망의 환상을 본 요한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많은 무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로 비유되는 교회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향한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할 때에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됩니다. 2절.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서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의역이고 직역을 하자면 그녀의 손으로부터 갚으셨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면 이게 문맥상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손으로부터 갚았다는 말은 음녀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그것을 갚으셨다는 건데, 음녀의 손에 묻어 있는 피는 무슨 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는 세상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음녀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음녀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거짓이 아니라 참됩니다. 또한 의롭다는 것은 그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모든 악은 그에 걸맞는 결말을 맺고 있고 선 역시도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음행과 피 흘림을 가져온 음녀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필요도 없고 폭력과 강압으로써 어떤 일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와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 영역을 침범하려 합니다. 사람에게는 결과와 때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 초보일 때에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과적으로 영광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질적으로는 호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공부하다 보면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일이 우리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 전쟁, 처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것을 깨닫고 내 손에서 무기와 법봉을 내려놓는 것은 인정이자 성숙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그 시대보다 많이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진리의 미숙한 적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진리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진리의 잘못된 적용, 미숙한 적용을 세상에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고정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미숙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방법도 때, 시기도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잠잠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겸손하고 조용히 그리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말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연기는 정확하게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음녀가 불에 타서 멸망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심판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의 세력은,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반대로 모든 악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면서 누리는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의 불의로 인한 부귀와 헛된 영화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질투하며 바라보는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을 관음적으로 흠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 유행을 쫓아 투기도 하고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며 세상의 법칙으로 삶을 운영하고 영위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오는 죄책감은 무시하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떨쳐버리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일시적인 무언가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 세세토록, 즉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늘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우리에게 분명 크고 매력적일 겁니다. 모두가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만 같을 겁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건드려서 반응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원한 것은 작고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좁은 길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겁니다. 설령 누군가 그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조급하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선택했다가는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실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우리 삶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며 무엇을 영원히 추구할 것인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것은 3절 말씀처럼 완벽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영원하여서 악의 세력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는 계획입니다.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양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절처럼 찬양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양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와 다른 할렐루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전 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거나 음녀에 대한 심판을 찬양하거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4절에는 찬양의 이유가 숨어 있다고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4절의 할렐루야는 보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아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믿음의 팁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어진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찬양이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믿는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맹신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너희가 받았다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보여달라. 보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그들의 어떤 기준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먼저 믿어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믿을 신, 우러를 앙,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은 아멘 할렐루야,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실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아멘 할렐루야를 요구합니까?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 모두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한 믿음과 동시에 대단한 확신을 봅니다. 어떤 종교 경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렇게 확신 있게 믿으라고 말한 경전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렇습니다. 몇몇 유명한 예언서들은 어쩌다 몇 개가 맞아떨어질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이며 그 예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대단히 무모한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짜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강한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찬양입니다. 많은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강한 우레소리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에 대한 증거 또는 확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만한 것이겠죠.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불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불의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여러분은 비교적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대를 사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안에는 이러한 불의와 억울과 원통함이 얼마나 편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정의로운 자 또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의 통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사탄은 결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 사탄의 불의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직은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나의 진심인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은 내가 내 삶을 경영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자격이 안 됩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내가 나의 삶을 경영하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차의 운전대와 배의 방향키와 비행기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넘기는 때가 와야 하고 그때가 곧 옵니다.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립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을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아서 고생에 고생을 하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신자들을 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손에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배와 기도와 교회 출석과 헌금을 쉬지 않지만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뒷좌석에 방치해 놓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조종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삶을 자기 자신이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를 전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결과입니다만 사실 어느 교회도 성도에게 힘을 빼라, 손에 쥔 것을 놓아라 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겠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가 스스로 적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성도가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혼자 거기까지 갑니까? 목회자들은 신방이나 상담을 할 때 제발 시덥잖은 소리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려 하거나 그 영혼에 대한 명확한 공부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적당한 성경 말씀으로 때우려 하는 그런 식의 신방이나 상담을 스스로가 혐오해야 합니다. 이것은 준비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틀린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행위들이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성도에게 명확하게 맞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아무거나 던져서 알아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목회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기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에는 평소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기도한 성도의 영혼에 대한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늘 고민한다면 만났을 때 성도의 영혼을 흔드는 조언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늘 사이가 좋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오랜 시간 생각해 왔습니다. 성도는 늘 세상에서 흔들리며 유혹받으며 넘어지는 존재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라서 목회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들을 대부분 찌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사실 거부스러운 말씀인데 어찌 목회자와 성도가 늘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의 관계는 매우 젠틀합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뼈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거나 성도가 목회자로부터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사실상 듣지 않기로 거부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완전하게 잘못된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면 살이 떨리고 뼈를 부수고 온몸이 거부하는, 하지만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아프고 정확한 말들이 오가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처럼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리가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이어서 잔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다른 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라켓 뒷면은 구원과 복과 잔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잔치는 결혼잔치로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대개 하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로 자주 묘사됩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제가 왜 신부라고 번역했냐면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유대 풍습에서 보면은 아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전에 소위 말해서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는 약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죠. 이 기간에도 법적으로는 부부라서 만일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약혼 중에 파혼하려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약혼식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가 요셉이 오해를 해서 이혼하려고 한 것도 그들이 이미 약혼식을 해서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약혼식만 올린 상황이지만 뭐라고요? 사실은 부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랑이 데리러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랑이 데리러 오니까. 그렇다면 신부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모시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는, 교회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음행의 붉은 옷과 다른 것이며 오늘 말씀은 그것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전 인류에게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존재적인 추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과 거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들을 때 많은 경우 인간의 높은 도덕 수준, 고귀한 의식 수준,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고 더 고귀한 어떤 것이라는 그런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란 대단한 수준의 도덕이 아니라 조용한 구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에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서 비껴난 조용한 좁은 길,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눈에 띄는 어떤 상당한 수준의 고결,
이런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굉장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러한가? 행실, 드러나는 어떤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 그 모든 행위를 이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을 생각할 때 행위에 집중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드러내는 어떤 모양으로서 증명하려고 하죠.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이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거룩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울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 일을 내가 하자.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성도들이 늘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갖는 거죠. 거룩은 의무가 아니죠. 거룩이 의무가 되면 그것을 행하고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진심과 성실이 없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시 말해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반응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의 옳은 행실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들 흰옷 입고 식사를 할 때 조심스레 먹죠. 옷에 묻지 않기 위해 가리기도 하고요.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흰옷에 감사하여 그것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흰옷을 선물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구원을 선물 받은 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며 여기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 9절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임과 동시에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하객으로도 표현할 만큼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잔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일 겁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 17, 18장의 세상의 심판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잔치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사탄의 지배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공로와 역할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에 나 같은 죄인을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터지게 만들까요? 그 일을 상상해 볼 때 저는 10절에서 요한의 실수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10절에서 요한은 오늘 이 할렐루야의 경배, 하늘 잔치의 이야기를 듣고 복받쳐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어린아이가 기뻐서 춤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꾸짖거나 경배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고 질책하는 것이 이 내용이 기록된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거나 경배할 대상이 아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할 정도로 9절에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그 청함, 이것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기쁨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혹자의 말처럼 메시지와 메신저를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예언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증거가 바로 어떤 예언의 원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예언의 기반이자 원리가 된다는 의미여서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너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예언들의 기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해석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앞에다 왜냐하면을 붙인 것이기는 한데 두 가지 해석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다. 앞에 맥락이랑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천사가 나도 이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맥락으로 말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과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세상의 심판과 멸망, 그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11절부터는 이전에 보신 17장, 18장처럼 다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허망하고 허무한, 헛되고 죄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을 노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노래 할렐루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외딴 섬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이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이 17, 18장과 11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 사이에 있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롭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에 굉음을 울리고 천지가 격변하는 그런 한 발자국일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세상에 진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지날 때 우리는 오늘 들었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 전혀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는 이 외로운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우리는 이 노래만을 부르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좁은 길을 거룩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사용하여 주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른하고 늘어진 신앙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할 진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광대하고 광활한 진리의 조각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거울처럼 밝히 볼 때까지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류를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현 위치와 상황을 알게 하시고 역사에 눈을 주사 우리가 어디쯤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휘둘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사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들은 내용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